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때로는 직접 해보니 좋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권해주기도 하고, 뒤돌아보며 후회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가 동일한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절실하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자녀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라면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 자녀를 놓아버리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가 이 사랑을 받아주고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악한 아합 왕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아합에게 이번에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합을 위해 드신 채찍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블레셋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르손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어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전쟁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던 이방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합 왕을 공격한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를 도왔던 베나닷 왕의 후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 왕을 베나닷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나닷 2세는 주위에 있던 도시 국가들의 왕 32명과 함께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너의 재물과 너의 아내, 자녀들이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도발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베나닷의 요구에 아합은 오히려 베나닷을 내 주 왕이라고 칭송하면서 내 것이 모두 다 내 주 왕의 것입니다 라고 아첨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눈에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눈에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베나닷의 위세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들어주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베나닷의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무리한 요구를 던진 뒤에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더 강한 요구를 하며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왕의 아내와 자녀들뿐 아니라 신하들의 집도 모두 수색하여 쓸만한 것들을 자신이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악한 자의 요구는 단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사단과 타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 조그만 부분을 망가뜨리고 그 부분만 취하겠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 영혼을 끝까지 망가뜨려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별것 아닌 작은 습관들 있죠. 나쁜 습관들. 그것에 단 한 번 마음과 내 시간을 내어주었을 때 그 틈을 타고 죄는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한 번 싹을 틔운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 결국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이 처음부터 베나닷의 침략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반응했다면 어땠을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는 처음에 베나닷이 요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지.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 가운데 베나닷이 품고 있는 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제야 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결정은 위기의 상황마다 자신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결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베나닷의 군사들을 막을 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이것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베나닷의 요구를 일단 거절할 것을 주장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청을 거절한 아합을 향해 베나닷은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며 조롱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은 베나닷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쯤은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이에 아합은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사람이 마치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이미 결과를 상정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베나닷 왕 앞에서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아합이 한 말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한 도발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시고 아람 왕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합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속량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기에 아합에게 담대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 베나닷의 노를 격발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 스스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허락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미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아합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세우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정도로 베나닷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아주 막강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15절에 기록하기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 230명과 그 외에 모든 백성을 통틀어도 7,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합 7,2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하찮게 여긴 베나닷은 전쟁을 선포하고 진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자신과 연합했던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이 와서 230명의 소년들이 먼저 나온다는 보고를 드렸을 때 화친하러 나오든 싸우러 나오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했던 베나닷의 교만과 자만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의 대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러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과 대적하고 계십니다. 베나닷의 교만이 그를 패망으로 이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역사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승리한 것에 도취하여 안주하지 말고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에 대비하여 힘을 키우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미리 앞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재정비한 뒤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자신들이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거와 같은 군사 장비를 잘 구비하고 다시 평지에서 싸운다면 자신들이 우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신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이런 신앙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완전한 신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관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전지전능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아람 사람들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또는 산지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자신들이 졌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바뀌고 베나닷은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람 군대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그 땅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표현하기를 마치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이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런데 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람의 남은 군사 2만 7천 명은 아벡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지만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는 동시에 아합에게는 다시 한번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베나닷과 화친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베나닷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승전왕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악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35절에 선지자 중 하나가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신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치기를 싫어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양심과 인격이 더 소중했던 이 동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게 되면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뜻과 생각 가운데 상충할 때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선지자는 변장을 하고 아합 왕에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포로를 잃어버린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답입니다. 스스로의 죄에는 그토록 무감각하면서도 타인의 죄에는 민감하게 아주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아합을 향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왕이 놓아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왕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의 백성을 왕의 백성이 대신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지은 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켰던 다윗과는 달리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의 궁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번이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 곧바로 교만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향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며 타인의 잘못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아합을 향해 혀를 차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셨는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교만한 자리에 도로 가서 앉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아합에게만 국한된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과 선택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걸으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적인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희석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죄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저 근심만 하고 답답해 하시지만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직 살리는 데에만 뜻이 있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하시며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에 전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지만 아둔한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양심과 소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택하신 영혼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